5월 17일 월요일 잠언 9장 1절로 18절 말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생명의 초청, 죽음의 초청. 거만한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을 가운데 두고 지혜와 미련함이 동시에 초청장을 건넵니다. 지혜의 집에는 생명이 만찬이, 미련함의 집에는 죽음의 만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으면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질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보다 더 만족스럽습니다. 지혜는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복음과 말씀 속에서 큰 소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혼재하는 수많은 소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고 지혜의 초청에 응하고 지혜만 따라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것이며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살아있음을 만끽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책망과 권면을 거절하는 것이 교만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교훈을 기꺼이 수용하여 자기의 삶의 목적과 태도를 고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쓰디쓴 충고도 달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귀에 달콤한 말만 들으려 하진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혜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간입니다. 모든 지식이 유익하진 않습니다. 이 지혜 위에 세워진 지식만이 우리 존재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지식은 아무리 그럴싸하고 멋들어지게 보여도 해가 될 뿐입니다. 내가 관심을 두고 배우는 지식, 내게 자주 들리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지혜가 만찬을 준비하고 사람을 초청하듯 미련함 역시 달콤한 물과 맛있는 떡을 주겠다며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미련함이 주는 물은 훔친 것이고 떡도 몰래 먹어야 할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방식으로 얻은 것입니다.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탄처럼 미련함도 지혜로 위장한 채 다가와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 잡아끕니다. 지혜와 미련함 중 누구의 초대에 응할지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추구하며 순간의 달콤함을 미끼로 우리를 꾀려는 유혹에 속지 맙시다. 주여, 지혜인 척 꾀는 미련함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따라 살게 하소서.
지혜의 초대. 지혜가 이제 초대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도 초대를 하지만 미련함도 초대를 합니다. 음녀가 초대를 합니다. 고급스러운 침대와 향수로 유혹하는 음녀와 대조적으로 지혜가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지혜의 초대는 음녀의 초대만큼이나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사랑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성 안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지혜의 말이 외쳐질 때 그 지혜를 잘 듣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겠죠. 지혜를 얻을 수 있겠죠. 지금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지혜의 초청을 받아서 지혜의 말을 잘 듣는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겠죠. 복음의 초대는 바로 이 지혜로운 삶을 향한 초대이고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의 초대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잖아요.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책망받습니다. 미움받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그렇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더욱 지혜로워지고 학식이 더해집니다. 지혜를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지혜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국 계속 미련함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여자는 지혜로운 말과 혼돈되는 말을 떠듭니다. 막 정신없죠.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도 모를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말을 섞어서 함으로써 듣는 이로 하여금 분별력을 떨어뜨립니다. 세상적으로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말이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면 이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들을 유인해서 헛발질 시키는 거죠. 도둑질을 부추기는 거죠. 탐욕을 부채질하는 거죠.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고 무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세요. 초청에 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죠. 그런데 우리는 지혜로부터만 초대받은 게 아니라 어리석음으로부터도 초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선택인 거죠. 지혜의 초대는 은혜의 잔치의 초대이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말씀이 그 음식인 잔치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잔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십니까? 그리고 다른 영혼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잔치보다도 풍성한 기쁨이 있는 삶의 잔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 잔치, 구원의 잔치에 여러분 날마다 초대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반대로 위조된 기독교가 있어요. 가짜 기독교. 이단들이죠. 신앙이 바뀌어요. 신앙이 변질돼요. 그런 신앙 변조의 위험은 어디서 오냐? 무지에서 옵니다. 기독교의 부족한 지식에서 옵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때 무조건적인 숭배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같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에 좀 미혹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결국 이것은 인간 세계의 질서를 깨뜨리고 사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의 종말이 이어집니다. 복음은요, 충만함과 은혜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으며 신앙의 내용을 지니고 있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잡는 그 조화로움을 품기는 바로 그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잖아요. 그리고 조화로우시잖아요. 밸런스가 맞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교훈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죠. 말씀을 따라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초청, 또한 죽음의 초청,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합니다. 생명의 초청, 지혜의 초청, 그 초청에 항상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